오바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원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돔 민족은 그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의 요새 지역에 나라의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다는 교만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오바댜서 1장 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독수리같이 강하고 하늘의 별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에돔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바댜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주제 역시도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정착할 기업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경험한 존재들이었는데, 그의 조상 에서가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용맹을 신뢰했고 자신들이 위치한 유리한 지형적 조건들을 신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만 잘났다고 뛰어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돔의 민족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교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지만 겸손한 자는 이러한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 민족은 자신들이 잘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자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에돔 민족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기서 보니까 에돔 민족이 다른 이들의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이나 강도가 와도 집에 있는 것 중 일부만 훔쳐가는데 에돔을 침략하는 적들은 아예 기둥 뿌리까지 뽑아가 버릴 만큼 아주 악독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 민족은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한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거의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빼앗아온 보물들이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빼앗아오고 자신들이 모아둔 보물이 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가진 이 보물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두 다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높은 산악의 요새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돔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모으고 이룩한 위대한 보물과 문화들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싸그리 몽땅 날아가 버립니다. 에돔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천의 요새들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용맹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명예, 지위들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모두 다 바람 앞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일평생 힘써 모으고 이룩한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그것이 무너지고 날아가 버려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라고 체험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 징계받기 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손들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에돔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심판과 징계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궁극적으로 심판과 징계 메시지는 매 맞기 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당하기 전에 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나라를 이루고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 고통당하고 그들이 결국 포로로 모두 끌려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에돔 민족은 한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질병을 내리시고 기근과 가뭄을 허락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잠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딴 마음을 품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즉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믿으며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별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오랫동안 더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은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장수하여 살았습니다. 믿음의 왕들은 대부분 40-50살을 넘지 못하고 죽고 길어야 20-30년 정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 왕은 67세까지 살고 나라를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선한 믿음의 왕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고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왜 악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빨리 심판받아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 세월만큼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므낫세 왕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심판하셨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을 영원히 놔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심으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에돔 민족을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이 말씀은 에돔의 민족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멸절시키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천혜의 요새들이 적들에 의해 무너지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도 결국 적군의 침략 앞에 무용지물 되고 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강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할 때 에돔 민족은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언병과 외교술도 그들이 가진 정예 용사들과 그들의 뛰어난 힘과 능력도 그들이 가진 천의 요새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의 최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에돔 민족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배신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침략당하고 멸망을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꽤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한계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에돔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업신여기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무수한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잠시요, 제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돌이켜 죄에서 빠져버리면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인된 사람, 그러니까 이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점검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은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여 자녀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백성과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것입니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는 감사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맞는 징계는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이요 다른 것이 전부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신뢰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살펴보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공로가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과 고집, 죄악된 습관들을 순종시키는 경건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에돔의 교만, 그들의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에돔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지만 죄에 포로된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